사람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주면 참 좋겠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한 전도자가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 최고의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기도한다면 아름다운 응답의 시점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답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저도 고민해 봤거든요. 2015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19년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20년엔 이런 일이 있고, 만약에 제가 답을 알았다면 저는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히보 청년에게 이 자매를 만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선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만약 그런다면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이 바보겠죠. 그럼 제 설명을 이해하십니까? 답을 알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장난 나를 고치시려고 때론 빈들을 만나게 하고 감당 못할 어려움도 일부러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모난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깎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베이직 교회 조종민 목사님의 그 인터뷰 대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성도가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간략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그 사람은 실은 당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옆에 있는 분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인간은, 제 결론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초기 강해 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요청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 회복이나 거국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요청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장 내가 걱정하는 내 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지금입니까? 또는 내가 요청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인가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다고요? 대답이 너희의 뭐라고요?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원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고통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불투명한 미래가 있을 거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에 강력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배반하고 혹여나 자신들도 유대인들의 그 손에 죽을까 두려워서 숨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아침이 됐는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 고민 전에 지난 화요일 날 특세 둘째 날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영혼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영혼 말고 그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영혼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만약 누가 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일한 통로, 남겨진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했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실수 없이 완벽한 계획에 따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다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실수 없이 완벽한 계획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천 땅 서구에, 이 당하동에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하신 것은 제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인 거예요.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그냥 이 말씀 오늘도 흘러갈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극심한 고민 끝에 이 영혼은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구나 하고 선택하신 이끄심인 줄 믿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인 12명은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어촌 출신이었습니다. 12 중에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세련된 출신이 딱 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세련된 유대 도시 출신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뿐. 대부분은 가난한 어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친히 조력자로 부르신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 사회의 아주 평범한 계층을 대변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무려 3년간을 동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3년을 동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기 시작했냐 하면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이게 순서예요. 성별, 하늘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부녀, 실제 본이 되어주시는 시범, 또 이를 과감히 또 맡기세요. 위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고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좋은 의미로 감독까지. 그럼 12명에게는 정말 특혜입니다. 우리 지난 특세 때 우리 2명의 청년이 아침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은재 청년, 희보 청년이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성금요일 예배까지 마치고, 물론 고난 주간은 하루가 더 남았지만 토요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제 훈련원으로 2 청년을 데려다 주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앞에 탄 은재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핸드폰에 어떻게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싹 오는 거예요. 질문마다. 이런 걸 발문이라고 하죠. 답을 알고 하는 질문. 혹시 나를 시험하네. 왜냐하면 두 사람을 계속 이제 세움 마치고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희보 청년은 설희보 제자라고 저장돼 있고 최은재 청년은 여전히 청년 이렇게 저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 싸늘한 느낌이 들면서 큰일 났다. 제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은재 말로 하면 은재 청년이 한 달 반인가 먼저 왔대, 교회를. 내가 먼저 왔는데 나는 왜 청년이고 늦게 온 형은 왜 청년, 제자는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그런 감각이 안 떨어졌는데 바로 그거를 바로 수정해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린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뭐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던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감동 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참 특혜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한 특혜라고 믿었고 얼마나 감격한 3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12명은 뭘 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 올인해야죠.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이 위압감이 컸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반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떠나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미 이 사태를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아침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오늘 부활의 아침, 저는 먼저 이 믿음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를, 부족한 나를, 모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은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됐을 때부터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 이 화해의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구하기만 하면 예수를 통해 무엇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순서를 보니까 단단히 닫힌 문을 뚫고 찾아가셨더라고요. 단단히 닫힌 문을. 그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땠을까? 어쩌면 저희들의 심령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들어보세요. 두려움 속에 이 제자들처럼 절대 못 들어와. 만일 예수님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여미고 절대 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보면 성경적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딱 닫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다면 이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끌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어디에만 있게요? 안에서 주인공만 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주인공 안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드렸을 겁니다. 저희 첫째만 봐도 뭐 제가 디스나 이런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릴 때 조심스럽게 두드려야 돼요. 눈치 봐서. 막 두드리면 언제 고함이 날라오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눈치 보고 있어요. 언제 두드리지? 얼마큼 두드리지? 오늘은 10번, 내일은 3번. 이번 한 주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한 번. 중요한 건 열 때까지는 안 열린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돌이킬 때까지 그분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 빗장의 문을 우리 주님이 뚫고 그냥 밀어붙이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히브리어로 은혜가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를 주목하는 사건. 이게 은혜였죠. 근데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이 부활의 주님께 적용한다면 은혜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꽁꽁 문을 닫아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허락도 안 받고 그 문을 직접 통과하고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이런 은혜가 결정적일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불안감으로 오는 고통 때문에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그 문을 일방적으로라도 허락받지 않더라도 뚫고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근데 오늘 그 사건이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마디였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고민해 본 건 안부도 묻지 않고 또 나무라지도 않고 거두절미하고 평강만 선포하셨네. 왜였을까요? 그럼 고민해 보면 최소한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래도 숨어 있느라 애썼다. 라거나 그래도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베드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거나 뭔가 중요한 말하기 전에 인사말을 합법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평강이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매우 시급하게 필요했던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형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좀 환자라고 비유한다면 사실 저희들도 다 같이 환자거든요. 보통 환자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맞이하는 환자예요. 생사를 결정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이게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극약 처방으로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평강.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익숙한 단어인데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평강이었다고 합니다. 평강.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다시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 느슨해지고 약해졌던 끈이 끊어질 것 같던 끈이 다시 단단해지고 끈끈해져서 하나로 연합되다는 거예요. 약해지던 끈이 다시 단단해지고 뭐 돼요? 끈끈해져서 하나로 연합되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끈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생사화복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이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끈이 약해지면 정상적인 삶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이 부활의 아침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끈이 다시 단단해지고 끈끈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명은 둘째치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끈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누굴 통해 가능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평강이 필요한 걸 아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뭡니까?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이 보여주셨다. 이건 뭐냐 하면 나는 죽었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부활한 나만이 이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시켜 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충격적이게도 그들에게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숨어있던 그 장소고, 여기 몇 명이 있었냐면 10명이 있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여러 자료를 보면 도마는 어떤 기질이냐면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 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아픔을 겪다 보니 같이 배신한 친구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같이 실수했지만 실수한 사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속상해서 지금 집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없고 10명은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10명 그대로예요. 멤버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강의 주님을 만나니, 평강이 선포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평안과 함께 따라오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면, 주님과의 끈이 단단히 엮여지면 얼굴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 자리고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나를 살리는 평강의 은혜,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살리는 평강의 은혜. 두 번째 은혜와 이걸 퍼센티지를 나누기 어렵겠지만 제게 주시는 마음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끊어질 것 같은 그 끈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불투명한 인생에서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평생. 작은 공포도 있고 극도의 불안도 있고 심지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계속 더해지는 분들은 공황장애를 느낀다고 해요. 죽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병명을 내리기 어렵지만 2000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그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 방법을.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연설 때 평강을 2번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평강을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냐는 거예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데, 주님만 그 끈을 연결할 수 있는데, 믿으십니까? 그래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한 번 더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게 왜 그랬을까? 전 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 선포하신 평강이 너무 약해서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 딸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평강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평강은 그 은혜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번이라고 해서 2번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평강의 은혜가 무언가 제자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평강 자체를 부족하지 않지만 평강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 담대함과 기쁨이 지금보다는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왜요?
왜 평강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약할 때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쳐 흘러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소금, 변하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이 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넘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 22장부터가 이제 특세 본문이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누진 않았지만 특이한 본문을 이거 몰랐을까라고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사명자야. 그들이 놀랬을 거예요. 다는 몰랐어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받는 시험을 너희가 다 당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 나라를 맡겼고 너희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님이 당한 시험을 당하시고 있고 그 나라를 맡김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십시오.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더 넘치는 평강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어떤 영혼도 내게 오라.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부담이 아니라 어떤 영혼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김창옥 씨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유가 누가 주신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머리로 한다고 그게 되나요? 영혼을 품을 수 있나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로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평강 이후에 뭘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평강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최초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님 보낼 때 예수님 죽을 거 아셨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이미 제자들 다 순교할 거 아셨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중요한 건 그 죽음에 동참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세상에 줄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연설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이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빼놓고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도 평생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 압니다. 그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죠.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빗장까지도 이 시간이 꼭 아니어도 주님이 그냥 뚫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단 만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를 살리든 사명을 위한 평강이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차원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주님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혹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평강이든 사명을 위한 평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활주일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은 이 말씀을 제가 그 둘째 날 새벽에 저에게 그 강력한 감동을 주었거든요. 이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2000년 전 그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이렇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들을 찾아오실 거구나. 이게 중요하죠. 우린 필요하고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당장 상황이 그대로고 같은 사람이어도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때 우리의 다음 인생은 몰라도 제자들의 다음 거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안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 10명의 제자들의 부활, 도마의 부활, 우리도 부활되고 그 은혜가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평강의 주님을 기대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마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 중에 왕, 높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가 닫힌 문을 뚫고 찾아와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전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위대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마음은 열고 찾아오시는 분은 맞지만 때로는 직접 뚫고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귀한 결단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 그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찾아주십시오. 주의 능력과 권세로 받는 걱정을 낼 수 없는 이 모든 가정 속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살펴서 우리를 배려해서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다급하다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시급하다면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어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왕이신 주, 기묘자의 모사의 주요 하나님의 연대신 그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성령님 찾아와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라여 주시오. 성령님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이미 그 시험과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먼저 너를 살려주시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모두를 만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강건한 노고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주시오. 주님 만나주시오. 주님 만나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시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저희가 시험 당하는 이유, 부담을 느끼는 이유, 알지 못하는 공격에 시달린 이유는 깨달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저희는 그날 아래 맡은 바 된 자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왕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더 강력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저희 모두를, 우리 제자들 교회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강력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보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게와 짐들에 서로 배반하고 서로 치고 하나님이 여러 번 심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소서. 부족하시면 찢어지더라, 부족하시면 넘어지더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동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세상을 보내 홀로 도우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사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찾아와 우리 또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오. 우리 또한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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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성령을 주며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도 그 능력을 먹게 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 주님 도와 하나님, 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한 사명자입니다. 부족한 종 때문에, 때로 알 수 없는 여러 환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문을 뚫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더욱 강력한 구원을 세상에 만방에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자로 결국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붙드오니 주님, 이 한 주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첫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처럼 앞으로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 전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결단하는 금일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맡기신 소중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